안녕하십니까. 목숨 말씀 6월 시리즈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선 복습 차원에서 지난 시간 말씀들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주는 담는 왕, 쏟는 왕이란 제목으로 솔로몬과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왕 모두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담는 왕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사정과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마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여인의 아기 재판과 관련해서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겉으로 드러내는 말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했죠. 반면에 쏟는 왕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백성의 편의를 핑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쏟아냈고 결국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는 단순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제도를 담습하며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라는 표현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모든 왕들이 악한 길을 갔다고 나옵니다. 이 두 왕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정치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리더십과도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우리도 작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텐데 나는 솔로몬처럼 듣고 공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내 욕심과 편의를 쏟아내는 사람인가? 진짜 리더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권력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밑에서 남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 차에는 우는 자, 울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와 아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종교개혁을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우상숭배를 철저히 없앴습니다. 위기의 순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또 간절함을 드러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 눈물은 한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있었으나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아합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여왕벌 이세벨과 함께 무고한 나봇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침묵했고 그 침묵은 동의와 방조가 되어 백성들에게 고통과 눈물을 안겼습니다. 그의 시대 정의는 무너지고 약한 자들의 피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자. 히스기야의 눈물은 백성을 살렸고 아합의 침묵은 백성을 울렸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울 줄 아는 용기와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요시야와 우시야 두 왕의 삶을 통해 신앙을 지키는 자와 신앙을 소비하는 자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전하게 나아간 왕이었습니다. 성전 수리 중 잊혀진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이 회개하고 온 나라의 회개와 신앙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체면까지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해체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는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아닌 옷들은 과감하게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성경은 그런 그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왕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우시야는 신앙을 소비하는 왕으로
젊은 시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성공과 번영을 누렸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렸고 별궁에 격리되어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자기의 성공의 도구로 소비했고 거룩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의 시작은 경건했지만 실제 삶은 교만과 실패로 끝났습니다. 신앙은 내 삶을 지키는 생명력이지 내 계획을 위한 도구나 명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신앙을 이용한다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뿐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한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6월 시리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왕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평생 따라다니는 왕,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취임했지만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도 변명했고 죄를 회피한 채 자기 합리화에 머물러 있던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물론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단순히 고쳐달라거나 정화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노력, 기존의 성품,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날까지 성도들에게 사울은 가능성은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왕,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리더로 이야기되고, 다윗은 실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 붙습니다. 내용은 요약해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비춰보았을 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역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이기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아킬레스건은 아무래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간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나이와 신분은 최고 절정기였습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통일 왕국 수립 후 전성기 때 발생했으므로 통치 시작 후 약 10년 정도 지난 시점, 즉 약 40세의 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그는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통일 왕으로서 군사, 정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다스리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성경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등 역대상 3장의 기록에 보니 1000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 명단이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윗은 최소 8명 이상의 아내와 여러 후궁을 두었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지나친 정욕과 정치적 결혼이 뒤섞인 가정구조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그 시기의 가정과 권력 환경은 그의 정욕에 불을 붙였고 급기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가정 전체에 피비린내 나는 내정과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양심으로 살고, 양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성으로 살고, 이성도 망각해버리며 결국 본성만 남아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러나 이 중에서 신앙은 믿어도 개인의 양심, 도덕, 이성, 철학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계속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청년기 때는 전쟁에 능한 왕으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전가를 울리며 승승장구하던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냥 사는 거고
나라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사울의 질투로 도망자 신세로 쫓겨날 때도 그는 굴로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건 신앙도 양심도 이성도 아닌 본능만 남아서 본능대로 밧세바와 간음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다윗의 죄는 순간 끊지 못하니 계속 자라나 사랑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려올 일만 남았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심판만 남겨두겠구나. 올라가긴 어려워도 내려오기는 쉽고 추락하고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본문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러나 동시에 가장 진실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왕권의 절정기에 밧세바와 간음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이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지혜로운 비유로 책망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죄를 인정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과 부서진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편 51편을 씁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정한 마음은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마음 깊은 곳까지 부정해졌다고 느낍니다.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 같은 자각입니다. 정직한 영은 견고하고 곧은 흔들리지 않는 영을 말하는데 다시는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중심과 태도를 달라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진짜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 이와 비슷한 경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건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울을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출중하고 엄친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며 사울을 지명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골리앗을 꺾은 믿음의 용기로 내부에서 떠오른 반면 사울은 외모와 백성의 기대에 의해 외부에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에게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무엘상 13장의 길갈의 제사 사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정해진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백성들은 겁에 질려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군대들도 동요합니다. 그 순간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내가 직접 번제를 드리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까지 넘보며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나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즉 상황을 핑계 삼아 순종보다 판단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내 왕위는 길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택하셨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들의 왕도 짐승도 하나도 남기지 말라.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아각 왕을 임의로 살려두고 좋은 소와 양은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노라. 그러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양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들이 좋은 것만 남긴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단호하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으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직면하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두 번의 기회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 탓, 상황 탓, 체면 유지에만 급급하며 회피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의 죄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찾았던 순간, 왕의 옷이 아니라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기도했던 동굴은 아둘람 동굴, 그의 인생의 가장 외롭고 낮아진 시기 중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아둘람 굴로 피신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윗은 그들 가운데 리더가 됩니다. 이 장소는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자리로도 신학적으로 해석됩니다. 외로움, 고립,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절망의 동굴이자 기도의 동굴, 추락의 자리이자 부르짖음의 자리, 그리고 결국엔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수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엎드렸고 사울은 죄를 짓고도 체면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은 회개의 시작이고 회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실패는 죄가 아니라 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사울의 회피 본능이 있는지 다윗의 회개 본능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사울처럼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체면과 자존심으로 진실을 감추려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처럼 무너져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도 회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으로, 핑계가 아니라 고백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그림자를 찾게 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